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브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어느덧 목련이 피고 개나리, 매화 등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 가지들의 꽃잎들을 보면서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강력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또 그것에 협조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참 대견스럽고 대단하고 감사하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문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할 것인가, 누구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 안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6전에 기록된 성전 봉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가 귀환하고 폐허가 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또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 폐허가 된 성전,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에스라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하고 또 여러 위협도 있었지만 함께 성전을 잘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민족의 멸망으로 인해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그 내용이 7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대책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서두로서 대책을 책임질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또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자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돕는 자였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배경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유둡의 육대손이요. 스라야의 아들 아사라의 손자, 또 hil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또 사독의 오대손. 한글 번역은 이렇게 해서 5대손, 6대손 해서 16대손까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개역 성경에는 16대손까지 숫자를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의 원어에 보면 그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벤은 아들 내지 후손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만 친절하게 숫자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 실제로는 몇 대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어느 곳의 족보는 길고 어느 곳은 좀 짧은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 족보를 볼 때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과거에 그의 조상의 신앙의 조상에는 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인물이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합니다.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 비느하스도 등장을 합니다. 그 가문의 아들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사용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후에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을 행하게 되었을 때 창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던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던 비느하스에게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바로 1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1000년 후에 여전히 유효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순간 에스라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의 영향력이 후세의 에스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도미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미노 알 하나가 무너지면 또 2개, 3개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신앙의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많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어제 휴일을 보내면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내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밀린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국어, 사회, 수학을 공부하라 하면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보내며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교육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회와 거리를 두게 하셨고 우리를 타이반, 자의반으로 자가격리를 시키면서까지 아이들과 한 공간에 몰아넣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자녀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서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우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아론과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에스라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영성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에스라였습니다. 그런 에스라는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할 때 그 학사는 페르시아에서 법에 유능한 관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국가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이런 에스라가 6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영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리더에게까지도 인정받은 에스라였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만한 위치였다면 꽤 고위급의 관리였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였고 또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영성에 걸맞는 인격을 갖고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믿음은 뛰어나 보이지만 삶에서 열매가 없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반대로 삶에서는 어느 정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것의 열매가 가득한 에스라, 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실력과 영성을 모두 갖춘 준비된 자였던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이 충만하여지고 또 이 세상에서의 실력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구했다면 이후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6절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 회복과 신앙 회복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했던 것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미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지만 더욱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였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만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그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변방에 불과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였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하는 탐구와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타오르는 헌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언제 그곳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그것의 풍성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때가 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영적인 결단을 하고 그 힘을 내려놓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을 보여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때가 되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영적인 결단으로 그 힘을 내려놓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